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멜의 불성실한 삶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태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그 흩어버리는 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흩어버리지만 마치 다 밭을 파헤치고 다시 씨앗을 뿌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벌거숭이 태와 같은 상태로 내쫓으신다고 했습니다. 가시던 불로 길을 막아서 음란한 정부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서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같던 나무 같던 이스라엘을 사막에서 자라는 키 작은 가시나무처럼 거칠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는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로암미라고 하고 로루하마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아니다라는 뜻의 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는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는 뜻으로 암미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음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런 말입니다. 고발하라고 됐죠.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 말은요, 고발하라나 논쟁하라는 말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재판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성문 앞에서 실제 법적인 재판을 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회당이나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은 법적인 논쟁 같지만 이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간음죄를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회복시키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법정에서 고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어미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그 어미를 비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어미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된 단어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상황은 호세아가 자녀들 앞에서 그 아내의 행동을 고치려는 장면입니다. 2절 뒷부분에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음란이란 창녀지사라는 걸 뜻하고요, 음행이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음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몰래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얼굴의 화장기나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그 가슴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예배할 때 여자들이 착용하는 이런 부적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창녀짓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간음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절은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나던 날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여인을 벌거벗기는 것은 여기서 야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장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씻겨지지도 않아서 벌거벗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도 묻어 있고 기름기도 범벅이 되어 있고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아기의 상태입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약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지도 않고 탯줄도 끊지 않고 광야와 마른 땅에 두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목말라 죽겠죠. 말라 죽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보호막도 없는 채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사막으로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보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가 바로 갓난아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은 신생아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고 업고 다니셨고 씻겨주셨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라자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스스로 벗은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벌거벗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벗기고 하나님의 보호막도 잃은 채 포로처럼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는 간음한 여인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벌거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은혜입니다. 4절은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설명한 것인데요. 내 자녀라고 하지 않고 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이란 그 어미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도 그 자녀들은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5절부터 13절은 길을 막으시고 빼앗으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막에 내던지는 것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왜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간음의 자식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 간음의 자식인가 하면 그 어미가 음행했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멜이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행음했는지 다른 남자들과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것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멜이 낳은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호세아의 가족의 자식인지 아닌지 의심이 계속 쌓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진짜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초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웃들이 물어본 것처럼 그 호세아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혹시 바람펴서 낳은 자식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가 진짜 우리 하나님인지 아닌지 바알의 자녀인지 영적인 혈통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바알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뒷부분도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임신한 그녀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란한 성관계 대신 성관계로 다산을 기원하던 바알신 숭배 제사에서 나온 그 물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을 따르면 이러한 이익을 주겠다고 한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신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방 사람 신들이 주는 풍성한 물질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6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로 길을 막아서 길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또 벽을 세워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시덤불로 길을 막는 것은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쌓고 돌로 담을 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가축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곳이라 했는데 고멜이 들짐승처럼 자신이 아닌 것을 훔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란한 여자와 같을지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가는 길을 막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뒷마당이 넓은 곳에 담을 높이 쌓고 고양이를 풀어놔서 기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들은요, 단번에 6피트 담을 꼭대기까지 뛰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파느냐면요, 담 위에다가 철망을 쭉 따는데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붙잡으면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을 팔아요. 그것을 해서 뺑 둘러놓으면 고양이들이 나갈 수 없습니다. 펄쩍 뛰어서 위를 잡으면 스프링이 내려와서 담 꼭대기가 꺾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양이들의 길을 막은 겁니까? 아닙니다. 호기심에 담을 넘어가면 차도 있고 개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것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를 옛날에 처음에 고양이 키울 줄 모를 때 뒷마당에다 잠시 풀어놨다가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우리 예삐가요, 담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옆집으로 내려갔는데 옆집에 큰 개 같이 있으니까 뛰는 걸 보더니 뒤로 몸짓을 하더니 한 번에 꼭대기로 팍 뛰어 올라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왜요? 위험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가시울타리로 둘레를 막았다는 것은, 이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담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는 것이 7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들과 행음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맨발로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죄악을 맺고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막길을 달려나갔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제서야 생각한 것이 내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화려한 옷과 귀금속과 더 좋은 음식을 얻으려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는데 얻지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던 때가 지금보다는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신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따라갔는데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탕자의 말과 똑같습니다. 8절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을 위해 쓴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늘어나도록 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장 귀한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알이 주는 축복인 줄 알고 바알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남편이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줬고 수많은 보석이 박힌 팔찌를 사줬는데 그것을 다른 남자에게 가져다 주고 몸도 주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거 누가 준 줄 아니? 다 내가 준 건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이방신들에게 갖다 바치냐? 이런 뜻입니다. 9절은 이러한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곡식이 익는 계절에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벨려고 하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이 맛들려고 마실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가 익는 수확의 계절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할 뿐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현대사회에서는 벌거벗으면 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스스로 벌거벗다시피 하고 다니는 여자들도 많죠. 그것이 야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로 부끄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지 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내놓아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벌거벗은 것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 스스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랑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강제로 벌거벗겨서 그 정부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는 이 여인을 남편의 손에서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무능함을 대조한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영광을 따르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고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11절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여인의 그림에서 모든 축제들이 사라진 황량한 땅이 되게 하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 즐기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학교와 출판사와 극장과 카지노와 또 풋볼 경기장과 야구 경기장 또 춤추는 클럽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는 종교의 모든 명절들이 즐기는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곧 교회이고 또 전 국민이 다 유대교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식으로 교회의 절기를 없앤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모든 즐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삭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벌거벗고 먹을 것이 없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리조나 사막 같은 곳에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12절은 그렇게 기쁨을 주는 모든 종교 행사들을 어떻게 폐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받은 값이라고 생각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칠게 한다는 말은요, 이런 곳에 있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부드럽죠. 그러나 아리조나 사막과 같은 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거칠고 가시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사막에서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친 것입니다. 사막의 관목들처럼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오직 짐승들이 그 잎사귀를 뜯어먹게 한다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 모든 과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가뭄에 잘 견디는 사막의 관목들과 작은 나무들만 가득 있다는 뜻입니다. 13절은 바알에게 희생제사 드리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던 자를 따라갔던 그 축제의 날들로 인해 그녀를 벌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말은요, 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창녀처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점이 바알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이름이나 존재 자체를 잊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절기 지키고 예배 다 했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에 비유한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형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의 표시 안 내겠죠. 그런데 몰래 간음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고멜의 음란함을 말한 것은 고멜의 음란함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고멜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호세아의 아내가 그랬다면 호세아는 정말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바람난 아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한 남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떨까요? 대개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보통 배우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도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들을 다 내쫓은 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음란을 제거하기 위함이고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하셨어야 옳은데 발가벗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있다면 역시 그들과 똑같이 음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시로 울타리를 친 것은요,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기쁨을 사라지게만 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완전히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딴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다른 것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것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그러한 고난조차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마음속에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